안녕하세요. 매일 책상 앞에 앉거나 또 현장에서 뛰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하고 있지? 하는 생각. 아마 지금 당신의 고민일 수도 있겠고요. 마침 저희에게 자료가 하나 도착했는데요.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자료예요. 이게 보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일이라는 게 뭔지, 왜 때로는 좀 힘들게 느껴지는지,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꽤 깊이 다루더라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 당신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볼까요? 일이 원래 벌이 아니었다.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.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. 네, 그게 참 뭐랄까 흥미로운 시작점이죠.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을 하셨고 또 인간에게도 세상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이란 게 벌이 아니라 원래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거다. 그런 신성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당신의 업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다. 뭐 이런 시각인 거죠. 아,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. 보통 사회에서는 연봉이나 직함 같은 걸로 일에 막 등급을 매기잖아요. 근데 이 자료는 그런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바로 그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. 핵심. 자료에 때리면요. 뭐 청소부든 CEO든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본질적으로는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거예요. 세상의 평가와는 뭐랄까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.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이던 간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네. 소명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게 그냥 직업을 잘 고르는 문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랑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좀 어렵네요. 네, 맞아요. 소명하면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자료에서는 그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.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구절이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태도, 그 자체가 소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당신의 재능이 아주 작게라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면 이미 소명의 자리에 있는 셈이죠. 하지만 일하다 보면 솔직히 지치고,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많잖아요. 자료에서도 일이 좀 고통스럽고 좌절을 동반하는 현실, 이런 걸 인정하던데요? 네, 맞아요. 그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다루는 게 인상적이었어요. 창세기 3장 이야기 있잖아요.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해석을 제시하죠. 그래서 때로는 막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일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심지어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는데요. 일이 우상이 된다?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성공이나 뭐 인정 같은 것에 너무 목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자료의 한 6장, 7장 정도 부분에서 이 문제를 좀 깊이 다루는데요. 일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성공, 인정, 통제력 같은 것들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일의 결과에 따라서 막 자존감이 널뛰고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고 지적합니다.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뭐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. 당신도 혹시 이 일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? 아, 뜨끔하네요. 사실 일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실패하면 그냥 내가 실패한 것 같고.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는 일 자체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. 일은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일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. 일 이상의 존재. 그러면서 복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. 8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오는데 복음이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,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윤리, 또 지치지 않을 새로운 힘을 제공한다. 이렇게 설명해요. 아,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의미를 찾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군요. 네, 핵심은 그거죠. 복음을 통해서 일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다시 정렬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일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. 또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.
일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봉사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. 네, 오늘 일과 영성 자료를 보면서 일의 기원부터 존엄성, 또 소명의 의미, 그리고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걸 넘어설 가능성까지 쭉 살펴봤네요. 당신의 일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 세상을 가꾸는 창조적인 행위이자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다. 이 메시지가 참 깊이 와닿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또 복음 안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계속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.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이를 포함해서 당신의 삶 전체에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맺고 싶은 열매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일은 그 열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